음부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개역 성경을 20년 넘게 썼었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 이제 음부라는 표현을 보면 사실 저는 잘 모르고 넘어갔어요. 뭔가 어떤 특별한 곳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갔고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모르면 사전을 찾아보면 되는데 사전을 찾을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은 내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좀 색다른 관점으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부란 이제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에 있어서 먼저 이 개역 성경에서 음부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는 것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부에서 이제 누가복음 16장 나사로랑 지옥에 간 부자와 낙원에 간 나사로의 이 대화에서도 음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많이 등장을 하죠. 이 영어로는 이 음부를 grave라고 합니다. grave라고 해요. 이 grave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제 가장 초등학생도 아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 1번 무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심화된 단어 이거는 이제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옥스퍼드 사전을 찾아보면 나올 수 있죠. 음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뜻을 알고 이 grave라는 단어를 문맥에 맞춰서 번역하는 것이 이제 번역자의 일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단어 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헷갈려요. 왜냐하면 먹는 배를 얘기하는지 아니면은 이 신체 일부를 말하는지 타는 배를 얘기하는지는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언가를 타고 가는 문맥이거나 항해와 바다와 관련했으면은 타는 배일 것이고 신체와 관련된 얘기면은 신체의 배일 것이고 먹는 것과 관련되면은 먹는 배일 테니까 우리가 무슨 배 이렇게 잘하지 않아요. 심지어 말도 마찬가지죠. 타는 말이든 하는 말이든 이것도 잘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영어의 grave도 문맥에 따라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사전 중에 이제 가장 권위가 있는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그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보면 가장 1번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lace of burial 해서 시체를 묻는 매장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덤이라는 뜻이 1번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뜻을 보면요. regarded as the natural destination or final resting place of everyone.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가는 최종 장소인데 final resting place of everyone. 모든 사람이 거기에 가서 안식하게 되는 곳. 즉 저승을 우리나라의 개념에서는 저승을 말하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이걸 인용하면서 이제 커버데일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이제 창세기를 인용을 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렇게 쓰였다라고 1611 바이블 킹제임스 하면서 호세아서 8장 14절에 O death, I will be thy place, or grave 하면서 이렇게 표현 I will be thy destruc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death or hades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personification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 지하 세계를 이 영어권 서구권 문화에서는 하데스란 그리스 로마 시내에는 하데스란 신이 다스리던 곳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승을 인격화 포용해서 death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사망이라고 불리는 의인화를 해서 지하 세계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데스라는 표현은 지하 세계로 알려져 있죠.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인격화가 돼서 신의 이름이 됐고요. 원래는 이제 하데스라는 곳이 지하 세계. 우리나라 개념도 저승이라는 개념이죠. 모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정의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용을 해죠.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그레이브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음부, 지하 세계의 음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출간을 했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당연히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그게 기반이죠. 그러면 우리의 원칙은 뭐냐면 항상 100%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100%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하지만 참조용 도구는 뭐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스페인어 성경도 참조할 수 있고 프랑스 성경도 참조할 수 있어요. 레이나 발레나 올리베탄 성경 참조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다른 여러 가지 영어 성경, 다른 여러 가지 한국어 성경, 다른 여러 가지 이태리 성경 다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조용으로 도움이 되는 참조용으로 당연히 히브리 헬라어도 참조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칙은 뭐예요? 이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뜻이 다르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다른 것을 오히려 저본으로 삼은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는데 킹제임스 성경 번역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이태리어든 스페인어든 다 참조는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직관적으로 왜냐하면 영어는 grave 한 단어를 썼으니까 쉽게 직관적으로는 히브리어로 이 스올이라고 쓰기도 하고 케베르라고도 쓰기도 했어요. 케베르는 근데 쉽게 무덤으로 썼고 스올은 쉽게 음부로 썼어요. 헬라어도 하데스 하면 음부로 썼고요. 그 다음에 문에메이온 이렇게 하면은 무덤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쉽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문맥과 함께 번역을 하지만 참조용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스올과 하데스는요, 심지어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grave뿐만 아니라 문맥에 따라 맥락에 따라 명확할 때는 hell, 지옥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옥으로 번역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단어는 넓게 지하세계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고 좁게 지옥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표준국어 대사전에 먼저 보시면 음부는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서 산다고 하는 세상, 딱 지하세계죠. 저승, 우리나라 말로 저승이라는 말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음부라는 단어고요. 무덤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송장, 유골, 땅에 묻어놓는 시체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죽은 자의 몸이 묻히는 곳은 무덤이고 죽은 자들이 혼이 가는 지하세계는 음부입니다. 결국은 죽은 자들이 가는데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면 무덤, 그다음에 혼적으로 가면 음부 이렇게 성경에서 나눠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육체의 장소, 혼의 장소 이렇게 나뉘는 grave 이 단어가 무덤, 음부 이렇게 나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하 세계를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그려본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클라레스 라킨인데 이게 뭐 다 정확하다는 건 아닌데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잘 그려놨어요. 이 부분만 참조해서 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클라레스 라킨은 이 타타루스라든지 그 다음에 불의 호수를 이 땅 안에 그려놨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좀 다른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성경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타타루스도 이제 성경에서 지옥으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일부로 보는 것이 맞죠. 자, 그래서 이 지하세계 이 부분을 보면 역어로 underworld라고 적어놨죠. 이게 바로 음부예요. 이 음부 안에 커다란 구렁이 있고 거대한 구렁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 사이에 이 커다란 구렁 맞은편에 낙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지하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하세계를 음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낙원, 지옥, 구렁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보시면요. 자, 이것을 이제 그 수올이라고 했을 때 킹제임스 성경은 30일해 지옥, 또 음부, 30일의 음부, 그 다음에 3회 구렁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수올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물리적인 무덤을 가리킨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옥이나 음부나 구렁. 왜냐하면 이 음부에도 구렁이 있잖아요. 특징이고요. 또 하데스라는 단어도 단 한 번도 물리적인 무덤으로 쓰인 적이 없어요. 지옥이나 이제 음부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흔히 그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또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옥, 영어로 purgatory라고 불리는 연옥은 이 라틴어 단어의 정화하다에서 나오는 말로 이 애매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아직 정결하게 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죄는 용서받았는데 아직 정결하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혼이 천국에 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는 안 가는데 천국에 바로 가기는 그렇고 애매한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는 장소죠. 연옥에 거하는 기간은
경건한 가족과 친척과 친구의 기도, 선행, 미사에 의해 단축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가장 약할 때 자기 종교에 묶어 놓을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가족들이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예요? 그 가족이 죽었을 때. 제일 후회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께 좀이라도 더 잘할 걸. 뭐 배우자든 뭐 자식이든 누구든 이 가족이 죽었을 때 제일 많이 후회하고 안타깝고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 가족들이 지금 연옥에 갔으니까 열심히 너희가 기도하고 선행하고 미사를 해라. 근데 이 기도는 자기들이 각자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와서 성당에서 고해성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특별 미사도 드리고 또 장례 미사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미사를 계속하고 교회에서 선행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단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이 가톨릭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가톨릭 안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이렇게 해줘야 죽은 우리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이 연옥이란 곳에서 고생 안 하고 여기서 불타면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의 짬뽕인 거죠. 그런 곳이니까 최대한 고통을 단축시켜 드려야겠다. 그러나 몇 년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몇백 년이 있을 수도 있고 몇십 년이 있을 수도 있고 얼마나 단축될지도 몰라요. 희망 고문이죠. 이것으로 계속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그 남미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스페인이 지배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적으로 대부분 가톨릭 교도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배신이라고 생각해요. 가톨릭에서 개종을 하면.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죽었을 때 기도해 줄 사람이고 미사를 드려줄 사람인데 내가 개종을 해서 다른 종교를 가버리면 내가 죽었을 때 연옥에 더 오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얘가 죽었을 때 기도 같이 해주고 미사를 들어줄 사람인데 너는 나를 배신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이슬람교에서 개종을 하면 가족이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죽여지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엄청나게 싫어하고 박해하고 뭐라 하고 못하게 막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죠. 이런 연옥이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연옥은 일단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이제 짬뽕 개념이고 그 다음에 선택된 이들이 거치는 일시적인 정화장소인데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죠. 성경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일시적인 정화장소가 없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의 품, 낙원은 있어요.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낙원에서 쉽니다. 근데 불에 타고 고통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을 와전에서 연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성경에 없는 단어를 만들어서 산자들이 죽은 자들의 연옥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음모는 우리가 봤듯이 지옥과 낙원을 포함한 지하 세계의 통칭일 뿐이에요. 그냥 지하 세계예요. 왜냐하면 특히 구약 때는 죽으면 다 지하 세계에 먼저 가거든요. 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바로 천국에 가거나 바로 지옥에 가지만 이런 것을 이제 구약의 음부 구조인데 음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용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짬뽕 교리를 만들어낸 게 이제 로마 가톨릭 연옥이고요. 이 두 개는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제 사후 세계의 일부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말할 것은 아니고요. 이제 혼의 운명과 관련된 거예요. 이제 사람은 삼중적인 존재다라고 우리가 많이 배워왔죠. 그래서 몸과 혼과 영이 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사람이 자신의 혼을 대신하여 무엇을 주겠느냐? 혼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세상을 다 가져도 혼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결국 지옥에 가면 내가 온 세상에 있는 부동산을 다 가지게 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혼을 대체해서 값을 치러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혼이 가는 곳이 지옥이나 천국이기 때문에 혼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몸, 혼, 영으로 나눠서 보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진토로 되돌아가는 거죠. 몸은 썩어서 이제 진토로 돌아가고요. 그냥 흙이 아니라 이 진토, 굉장히 고운 흙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말하시고요. 그다음 시편 9편 17절에는 죽으면 혼은 사악한 자들 같은 경우는 지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 가는 거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 즉 어떤 사람이든 죄인이든 뭐 구원받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운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영혼, 몸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에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지옥을 전하는 것은 필수 요소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복음을 전하러 갈 텐데 지옥을 전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지옥에서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데 지옥 자체가 없거나 뭐 전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는 뭐 이런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는 데들도 많았어요. 지옥을 의도적으로 얘기를 아예 안 해요. 안 하고 전하는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반쪽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음부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 살펴보면서 이제 좀 살펴볼 건데 몇 가지를 이제 중요한 부분을 볼 건데요. 일단 시편 89편 48절에 보면 음부는 죽은 자들의 혼이 가는 곳이다. 아까 말했죠. 영어로 똑같이 grave가 돼 있어도 몸이 묻히는 무덤이 있고 혼이 가는 지하 세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음부는 분명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는 어떤 사람이니까 그가 음부의 손에서 자신의 혼을 구출할 수 있으리까 합니다. 혼이에요. 혼이 가는 곳이다. 만약에 이게 음부가 아니라 무덤이었으면 음부의 손에서 자신의 몸을 시체를 구출할 수 있으리까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시체는 구출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네, 다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혼이 가는 곳이다. 자,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에는요. 오늘 이제 중요하게 볼 게 이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이런 부분을 스올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번역을 한 게 아닙니다. 번역을 포기한 거예요. 번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 시올에 그대로 놔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스올이라고 있는 그대로 의역이 아니라 음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저것만 놓은 거예요. 번역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혼이 가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편 31편 17절에는요. 주여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사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이 음부 가운데 잠잠히 있게 하소서. 자 하면서 사악한 자들이 가는 곳이 또 음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만약에 이 음부가 무덤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덤은 사악한 자들만 가나요? 아니죠. 의롭든 사악하든 다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니 되는 거고 이 개역개정도 이 부분을 여전히 스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부는 죄지은 자들의 혼이 소진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들을 소진시키나니 음부도 죄지은 자들을 그와 같이 시키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consume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성경들 특히 뭐 여호와의 증인들 같이 이 부분을 뭐라고 주장하냐면 또 어떤 성경들이 이렇게 진짜 번역돼 있어요. 그와 같이 소멸시킨다라고 해놔요. 소멸 또는 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음부를 무덤이라고 해놓은 곳들 있죠.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의 이제 신세기 역보는 무덤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지옥은 없다. 무덤에서는 사람들이 소멸이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는 것은 지옥은 존재하지 않으며 죽은 자들의 혼은 사라진다. 소멸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보세요.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들을 소진시킨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과 같은 문맥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녹아 내리는 거예요. 녹아 내리는 거고 이 사람들 이제 기진하게 만들면서 녹아 내리는 건데 음부도 죄진 자들을 그와 같이 소진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녹초가 될 때 녹아 내리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이제 진이 빠지고 소진되는 것이지.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음부는 혼이 가는 곳인데 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완전 기진맥진하고 그냥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진액이 빠지는 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진 자들의 혼이 소진되는 곳이지 소멸되는 곳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가 8장 6절에 보면요. 그대의 마음의 위에 나를 인장같이 새기고 그대의 팔 위에 인장같이 새기라. 이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기 때문이라. 그곳의 숫들은 어디예요? 음부에서의 숫들은 지극히 강렬한 불꽃을 내는 불의 숫들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무덤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의 성경인 신세기 역본에는 이것이 무덤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무덤에 지극히 강렬한 불꽃을 내는 불의 숫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무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불들이 있다 해서 무덤으로 덮어버리면 불이 꺼지겠죠, 금방. 산소가 없어지면 불은 바로 꺼지게 돼 있고 덮게 되니까. 자, 음부는 물리적인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타는 숫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그냥 불이 아니라 지극히 강렬한 불꽃을 내는 불의 숫들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알죠? 음부에는 뭐가 있어요? 이 지하 세계는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소진시키는 겁니다. 그 뜨거운 열기로 눈을 녹이듯이 뜨거운 열기로 사람을 계속 소진되게 만드는 거죠. 자, 이 부분 또한 개역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스올이라고 그냥 놔뒀어요. 자, 이사야서 14장 11절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화려한 행렬이 음부로 끌어내려졌으니 너의 비올들의 떠들썩한 소리도 그라도다. 구더기가 너의 아래에 깔려 있고 또 구더기들이 너를 돕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이 음부로 가면 구더기들이 돕는다. 일단 구더기만 보면은 그래 무덤일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서 구더기들은 어떤 구더기들이냐면요. 그곳 이 지옥을 얘기하거든요. 마가복음 문맥에서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구더기가 있냐면 죽지 않는 구더기가 있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에요. 아까 전에 음부에는 불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죽지 않는 구더기들이 있는 곳이 이제 음부다. 일반 무덤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부에는 뭐가 있냐면 대문들이 있다. 대문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왕릉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대문이 있는 무덤은 없죠. 제가 봤을 때 대문이 있는 무덤은 왕릉 정도 되지 않으면 없습니다. 일반적인 무덤에는 문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음부의 대문들로 간다. 이것도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세기 역본에는 무덤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음부는 대문이 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번역하지 않았어요. 스올이라고 해놨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신세기 역본에서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무덤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구나. 이렇게 무덤으로 돼 있다. 신세기 역본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게 그냥 문이 아니에요. door이 아닙니다. 영어로 gate인데요. gate는 엄청 큰 대문을 말하는 거예요. 웬만한 왕릉도 대문 정도로 있지 않아요. 이 게이트는 언제 많이 쓰냐면요. 성문 있죠. 성문. 거대한 성문 할 때 게이트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왕릉도 돌 정도지 게이트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음부에 대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음부는 성경에서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가 제일 정확하고 중요하잖아요. 주여 당신께서 저의 혼을 음부에서 데리고 올라셨나이다. 또 혼이라고 나와 있죠. 당신께서 제가 구렁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저를 살려두셨나이다. 구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무덤에서 들어올리셨다. 일단은 그 신세기 역본 여호와의 증인들의 성경 무덤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부분이 잘렸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 4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 끝없이 깊은 구렁 아까 전에 봤잖아요. 지하세계 보면 구렁이 있고 낙원과 지옥이 있죠. 그 함께 말하는 이제 구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음부는 어떤 곳인지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죽은 자들의 혼이 가는 곳, 사악한 자들이 가는 곳, 죄 지은 자들의 혼이 소진되는 곳, 불타는 숯들이 있는 곳, 죽지 않는 구더기들이 있는 곳, 대문이 있는 곳, 끝없는 구렁이 있는 이런 곳으로서 절대 무덤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이곳은 지하세계다. 자, 그런데 우리가 봤죠.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세기 역본은 대놓고 이것을 자꾸 무덤으로 만든다라고 했죠. 뿐만 아니라 이 스올이 아까 전에 31번 구약에서 31번은
지옥으로 번역돼 있고 31번은 음부로 번역이 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킹제임 성경에 따르면. 그런데 이 부분들을 다 지옥도 무덤으로 다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의 목적은 지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옥을 없애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왜 죽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죽었는데 지옥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고 혼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구속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셔서 이 혼을 다시 자기 걸로 만들어 주셔서 천국으로 데려가게 해주시는 건데 이 혼을 이제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을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데미지를 입힌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개역 성경은 스올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놔둔 곳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드렸죠. 일부는 음부로 돼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곳을 스올이라고 놔뒀어요. 자, 이게 왜 문제인지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지금 워치타워 온라인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그 여호와 증인들의 본부를 워치타워라고 하거든요. 이제 여호와 증인들의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지금 온라인 이 도서관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올을 치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부분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요즘에 이제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인의 무덤이 아니야. 개인의 매장지나 무덤이 아니라 좀 성경적인 독특한 무덤이야 라고 말합니다. 무덤이라는 건 계속 가져가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그냥 묘지 정도는 아니야. 좀 독특한 곳이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히브리어 사전을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어 사전은 이제 Compendious Hebrew Lexicon 이건데 그것은 죽은 자를 두는 일반적인 장소나 영역이다. 그리고 무덤에 만족을 할 줄 모르는 상태. 무덤은 무덤인데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의 무덤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꼬아놨죠. 그런데 여러 가지를 인용하는데 그 중에 뭐를 인용해요? 영어어 사전을 인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것이 문제예요. 요즘 점점 있잖아요. 웬만한 대부분의 원래 원어 사전들은 이런 무덤이란 개념을 스올에 넣질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사전들 중에는 원어 사전들 중에는 점점 이 스올을 중립적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무덤이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스올을 번역을 안 하고 놔두는 번역자들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고유명사면 이해가 돼요. 고유명사는 이름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번역하진 않잖아요. 베드로는 이름이니까 고유명사니까. 예루살렘을 번역하진 않잖아요. 예루살렘은 도시 이름이니까. 그런데 스올은 이름이 아니에요. 스올은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번역을 하고 안 놔두냐? 그러면 자꾸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또 일부 이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개신교에서도 신학교에서도 일부 신학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지옥을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자신의 자녀를 지옥에 보내는 시를 믿을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도 말할 정도로 서구권에서는 지옥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옥에 대한 반발감이 굉장히 심해요. 왜냐하면 이게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설교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지옥에서 구원받으라고.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세대들이 점점 거부한 세대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아직도 미국에는 꼭 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아니더라도 거리에서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런데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점점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서.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자기들의 이 학생들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이렇게 생기면서 신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견해를 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올을 무덤이다 또는 지옥이라고 한정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새로운 견해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스올이라고 남겨두는 이유가 논란이 될까 봐 그냥 번역 안 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스올이 뭐지 하고 찾아보면 무덤인가 보다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옥을 성경에서 없애버리고 있는 것이 현대에 나오는 성경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현대 성경들, 영어 성경들, 새로운 다른 나라 성경들을 보면 점점 지옥이라는 단어들을
없애고 있는 추세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제 그 기독교계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인용한 이 원어 사전이 이건데 별로 이렇게 유명한 원어 사전이 아닌데 자신들의 주장을 인용하기 위해서 이것도 인용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 단어를 뭐라고 하는지 정의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원어 사전을 너무 맹신하는 풍조가 기독교계에 아직 있어요. 원어 사전을 설교 시간에 이제 들고 인용을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고 계속 성경을 바꿔버려요. 성경 내용을 바꿔버려요. 근데 그게 막 성경을 이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는 실력자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청중들은 원어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 목사님들도 원어를 잘 몰라요. 고대 히브리어, 코인의 헬라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전 세계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사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그런가 보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원래 전문가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일부러 어려운 용어, 전문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전문 용어를 써야 그 사람들이 전문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위협성을 이제 다루신 분이 게일 리플링거 박사님인데 원어 사전의 속임수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오랜동안 번역하고 교열을 해가지고 이번에 최근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어 사전의 속임수라는 책을 내는데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게 김영무 형제가 번역을 하셨고 옮겼고 교열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봤는데 6월 둘째 주에 이제 출간할 예정이에요. 이걸 많이 기다렸어요. 저도 많이 기다렸고 많은 분들이 기다렸어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좀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이 원어 사전의 속임수가 이제 좀 알려지고 많이 목회자들이 봐서 원어를 자꾸 인용하는 게 좋지 않구나. 왜냐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원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있는 단어를 그냥 들고 읽잖아요. 그런데 원어 사전을 오염시키면 성경 자체의 뜻도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어를 계속 원어 사전을 쓰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요성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도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런 단어들, 특히 음부라는 단어들 잘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무덤이 돼버려요. 음부가 무덤이 돼버리면 여호와 증인들의 그 목표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뒤에 배경에 누가 있겠어요? 사탄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이 전파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지옥을 가장 많이 경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시면서 이 지옥에 구원하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